오랜만입니다. 지난주에 뵀는데 또 오래 봤냐고.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가 이 지임식 때 마지막 축도를 드렸고, 이 교회 와서는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하기는 오랜만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3절에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는 시편 기자의 고든 인생관, 신앙관이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금년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인류가 고통을 받고 우리도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는 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위력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연단하시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할 때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시느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깨닫고 나면 이 같은 고난과 환난들이 주는 유익이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짜증을 내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죠. 공짜 있습니까? 공짜도 있죠. 하물며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어찌 어려움과 환난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환난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 즉 이롭거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어려움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할 때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인정사정 없이 새끼를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떨어져서 죽지 않게 해서 기를 쓰고 잘 날지 못하는 아기를 파동거리면서 악을 쓰지요. 그대로 떨어지면 즉사하지요. 그러나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가 다시 탁 날개로 받아가지고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실행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 독수리가 날게 되는 이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인생살이 결코 성공할 수도 없어요. 태풍이 와서 바다를 다 뒤집어 놓아야 바다도 숨을 쉬고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자연재해로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손실로 큰 이득을 안겨주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시험을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어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교회 목사님이 어찌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가끔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란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 크게 받고 영영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 사람을 봤어요. 물론 시험에 들게 한 사람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실패한 사람은 더 불행해요. 그러나 시험을 잘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덧 자기의 신앙이 성숙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떠한 시험도 잘 받아넘기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때가 30대 중반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 보였는데 교회에서 집사도 됐어요. 그런데 교회 한 장로님이 참 장로님으로 해서는 안 될 언행으로 저를 무진장 시험 들게 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그만둬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나 꿀같고 은혜스러워서 버티고 지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제 신앙이 많이 성장했음을 발견했어요. 그 시험을 통한 고난으로 인해서 저 신앙이 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풀무불이면은 우리가 대장간에 가면 새를 잘 구는 온도가 한 600도 되는데 7배로 뜨거우니까 몇 천도가 돼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결박한 세 친구를 불에 던져 넣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가서도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을리 냄새 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만약 그 세 친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절실히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즉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강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봐야 남의 고통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시편 119편 5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죄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참 어렸을 때는 못됐거든요. 근데 많은 고난을 거쳐서 사람이 됐어요, 사실은. 고난을 당해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온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다른 책은 몰라도 아마 가정집에 성경책 한 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보배 중에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럴까요? 바로 답이 나오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 이상 사람이 사람답게 할 수 있는 책은 아마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장담합니다. 시험을 당한 뒤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과 고통과 환난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고통과 환난의 시련을 되돌아볼 때마다 사울의 고백을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의 시절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 그 시험은 내 거였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내 손에 안 들어오면 하루 내고 그랬어요. 그놈이 그대로 컸으면 뭐가 되겠어요? 감방의 작은 집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시절부터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사람을 묵사발을 만드시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인생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초첩이 1000명이었어요. 얼마나 부자였어요? 가진 걸 다 받아봤죠.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생 결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래.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해도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맞서 극복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영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고난은 아픔과 답답함과 외로움을 수반해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 아시죠? 음악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의 상태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정망스럽습니까? 오히려 그런 가장 위대한 곡을 탄생시킨 창조자가 되었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귀머거리의 괴로움을 통해 내가 세계적인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더욱 노력한 결과 가장 위대한 작품을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핸델도 그의 불후의 명작 메시아를 쓰기 위해서 꼬박 24일간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작곡을 했대요. 모두가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 남이 겪어보지 못한 번뇌와 고통을 이겨내는 가운데 맺은 결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인생의 고해, 즉 고통의 바다를 다 통과할 때까지 이 땅의 폭풍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같은 태풍이 우리 앞에 분명히 닥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실로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죄값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고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니죠. 욥기죠. 욥기 5장 7절인데 인생은 고난을 이어야 낫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대요. 그러니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God's testing place, 즉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험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시험을 잘 치르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실패하면 못 가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자격자가 되느냐 아니면 실패자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다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는 부한 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명예, 물질, 소유를 막론하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단지 그 고난을 잘 극복해내느냐 아니면 그 고난에 자초해서 무너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단련하며 성숙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주심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잘 대처하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도 거기에는 분명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이 올 때는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홀하게 한 적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역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히려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징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매를 들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징계받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를 알려주시는 순간이에요. 따라서 어떤 태풍이 우리 앞에 닥칠수록 믿음이 강해지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혼란을 겪는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가 외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구더기의 길이가 자기 가운데 손가락에 4배 정도 길었다니 뭐 뱀같이 길죠. 이런 구더기가 온몸을 감쌌대요. 그런 고난을 욥이 몇 년을 받았다고요? 아십니까? 한 달이요? 2달이요? 1년이요? 2년이요? 무려 30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30년. 욥이 고난을 70세에 받기 시작해서 100세에 끝났어요. 30년을 견뎠어요. 그러나 욥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더불어서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다 돌려주셨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욥과 같이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끝까지 참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붙잡고 극복해 나가심으로 이 하나님의 이루를 받고 더욱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3가지로 성감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사람들은 들으면은 대개 72시간씩만 다 잃어먹는데요. 지금 한 15분 지났는데 첫 번째 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둘째, 고난을 겪은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함으로써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용기 백배하여 넘어지지 말고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인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백편하와 구별된 자들로서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 시간 또한 활간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배웠사오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사오니 어떤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고난을 담대히 극복해 감으로써 마지막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하신 말씀대로 허락하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